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른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만찬이죠. 우리는 주님이 만찬을 잘못 알고 있어요. 마지막 만찬은 바닷가에서 사도들과의 작별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먹으라 하시니 그가 주신 줄 아는 고로 제자 중에 아무도 감히 누구시나이까라고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그 마지막 세 번째 주님 모습을,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하고 나서는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할 때 주님 모습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눈여겨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종교들은 거짓으로 요즘은 AI 인공지능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3년 동안이나 밤낮 같이 했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또 생선도 그렇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또 생선도 그렇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제자들과의 세상에서의 만찬이십니다. 사람들은 푸짐하게 뭔가를 준비해 놓고 그래야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준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준비해 놓으신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또 생선도 그렇게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보이신 것이라. 정확하잖아요. 부활하셨다고 날마다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의심 많았던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믿지 못했을 때 나타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무슨 말입니까? 양은 양인데 어린 양을 먹이라. 가장 작은 일부터 소홀히 하지 말라는 얘기. 함축되어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어린 양이죠. 나는 먹이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 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위 그러잖아요. 광낸다, 자랑한다. 그건 주님 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린 자녀들, 어린 양들, 그것은 표면적인 육신의 어린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았을 때 육신이 어린아이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은 한참 팔팔한 청년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어린아이, 어린 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선지자 아나니아나 다른 성도들로부터 3년 동안 양육받았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 모습을 내가 연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린 양들을 그랬지. 어린 양들을 복수해요.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그동안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더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을 돌보는 일에 언제든지 빼놓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잖아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굶주렸을 때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느냐.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바울이 빌립집에 있을 때 바울이 그 허리띠를 묶으면서 이 허리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인다. 가지 마라. 근데 바울은 개의치 않잖아요.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헐벗고 굶주린 성도들에게 많은 연보를
준비해가지고 구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엄청난 시련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개의치 않잖아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 항상 그런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 다시 말씀하시길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려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내 양들을 치라 그랬어요. 내 양들을 치라. 양들을 치라 말은 무슨 말이에요? 꿀을 먹이란 말 아닙니까? 첫 번째는 어린 양들은 젖을 먹이고 두 번째는 성장했으면 양을 치라. 꿀을 먹이라. 그게 주님 사랑하는 제자의 참된 모습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말은 얼마나 뻔질하게 합니까?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는 실천적 삶이다. 이론이 아니다. 하늘 아래 철학은 얼마나 이론이 뻔듯합니까? 사람들을 보기에 소위 말하면 매우 매력적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작은 일.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데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를 분리해 놓는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분리해 놓는다. 그 양은 누구고 염소는 누구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렇게 놓으시고 양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영생을 얻을 자들이다 그러잖아요. 영생을 얻을 자들이다.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냐?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물을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고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굶주리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목말라 하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헐벗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작은 소자에게, 작은 소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주지도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물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도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위로도 하지 않았고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염소들은 뭐라고 합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렸을 때 본체만치 하고
목말라실 때 우리가 마실 물도 주지 않았고 주님이 그러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소자에게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염소 떼들에겐 뭐랍니까? 이 저주를 받을 자들, 멸망을 받을 자들아.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그럼 나는 누군가 양떼들 속에서는 양들의 이름이 다 있다.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자기 부르는 이름을 듣고 목자를 따라온다. 그러면 목자가 가는 길을 자기 이름을 호명받은 양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양만이 이름이 있어요. 이 말을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양들인가? 그렇다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 오셔서 누구만 선택하셨나? 내가 기억하고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양들만 선택하셨지 염소들은 선택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혈통적인 유대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육신이 입고 세상에 내려보내셨나? 세상에 내려보내신 목적은 주님의 양들을 선택하라고.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양들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만 선택하라고 내려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내려온 목적은 육신이 뭐 먹을 거, 뭐 마실 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사도들에게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사도들에게 그대로 지금 그 임무를, 사명을 전수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 중에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래서 내 양들을 치라.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길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때는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세 번이나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왜 그래요?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안 쓰시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래 주께 말씀드리길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끝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양들은 나이가 들어도 양은 양이에요.
목자와 양은 다르잖아요. 이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열매를 맺으라. 가장 중요하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이미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여러 나무가 있는데 다른 나무는 성장하면 잘라서 뭐 목재라도 쓰고 여러 가지 사용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포도나무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걸 내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열매는 내가 독단적으로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될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절대적인 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인가 나눠져 있나? 사탄 마귀 루시퍼는 이 표면적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침투하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뭐 하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에 따르지 않는다. 그 말씀 한 구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사람. 왜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시지 않아요. 욥처럼 천사를 통해서 울타리를 쳐주신다 그랬잖아요. 응?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서 불에 태우는 것밖에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이미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내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을 세 가지 나무로 비유하셨다. 이미 구약에서 다 선포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에요. 무화과라는 나무,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무화과라는 나무. 두 번째는 올리브 나무. 세 번째는 포도나무.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암호화됐으니까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 무화과라는 나무는 정치적 이스라엘. 정치적 이스라엘이 뭘 의미하나 항상 내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권면 말씀드리잖아요. 두 번째로는 종교적 이스라엘은 올리브 나무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완성되려면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영원롭게 하신다. 이 세 가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 부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서 선택하셨다. 주님 말씀하시니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임명했다. 선택하신 사람을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사도들로 임명하셨다. 이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사도만 임명하신 거예요. 왜 임명하셨나? 열매 맺으라고 열매 맺으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겨야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다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은 흩어지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땅속에 못 얻었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어떤 기적이나 유행이나 바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은 뺏어버려라.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줘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무서운 경고인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우게 보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날 따라와라. 베드로면 따라옵니까? 요한도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삶이 어떻든 너는 관여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너 하나에게 주은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에게도 똑같은 천사가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내 사명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니까 앞으로 되어질 것은 내 명령대로 순종하고 너는 네 길을 가. 주님도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맡은 사역이 다르고 사도 요한이 맡은 사역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다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떤 사역을 맡았나? 그것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열매 맺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항상 귀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